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이 있죠. 유초등부 아들, 딸들, 중고등부 아들, 딸들도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삼행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소나기에 관한 삼행시인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글입니다.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이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혼자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창의성이 기발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집이 낯설었기에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이었음을 알게 되었을까. 집이 낯설다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은 쉼이 있는 곳이요, 사랑이 있는 곳이요, 이해와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파김치가 되었어도 집에 돌아오면 그 순간 피곤이 풀리고 쉼이 있고, 그래서 가정을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부끄러운 것이 가족에게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허물이 돼도 가족에게는 용서가 된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라고 말을 하나 봅니다.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은 인간에게, 얘들아, 내가 행복을 숨겨놨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인간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지친 모습으로, 실망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는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곧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섭받기도 싫고 간섭하기도 싫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가정 질서의 파괴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한국 사회는 3대 4대가 함께 엉켜 사는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히 예의를 배우고 함께 사는 공동체 질서를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푸근한 인간미가 있었고 또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정의 목표는 돈과 출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나 출세한 자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라나는 아들, 딸들이 건강하고 또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어떤 상태가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창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애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 완벽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던 그 원래의 가정은 흠잡을 데 없는 말 그대로 심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인가? 나는 심히 좋은 남편이며 또 나는 심히 좋은 아내인가? 나는 심히 좋은 부모이며 또 심히 좋은 자식인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아들과 딸들, 심히 좋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할 수 없고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남편이요, 하나님이 중매하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요 또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식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여기에서 부부 상호 간의 신뢰와 존경이 싹트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건강한 부부의 덕망입니다. 여기 우리 아들, 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존경과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너무 예뻐요.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원래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었어.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아담이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또 감사한데? 예쁘게 지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해요. 어떻게 저렇게 마음 착한 여자를 제게 아내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 예쁘게만 하면 되겠니? 마음이 착해야 내가 평생 사랑하면서 데리고 살 수 있지. 아, 그렇군요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예쁘고 마음 착한데 딱 2% 부족한 게 있어요. 아, 그게 뭔데? 하와가 약간 맹한 데가 있어요. 아니, 왜 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예쁘고 마음이 착한 여자가
맹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너하고 살겠니?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의 이 말은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인데 가정이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시대를 역행하는 비윤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순종할 때 정말로 남편을 내 머리로 존중할 때 불신앙의 남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한편 남자들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결혼관계에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는 남과 여자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세다고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아내를 대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막힌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높고 낮음 차별이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도 없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 함께 존중하며 사랑을 지키고 갖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이 두려워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하와에게 있어요. 벌을 주어야 한다면 하와에게 벌을 주세요. 사랑의 변질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순간 사랑은 변질되고 깨지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다 나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남편, 가장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의 키를 쥐고 있는 자는 남편이요, 아빠인 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의 결정에 따라 가정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롯이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으로 들어간 것이 그의 가정의 패망의 시초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리고 또 12절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롯이 그 지역을 택했습니다.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롯의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가장인 롯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던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롯은 그의 딸들과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 잘못의 근원을 캐고 올라가 보면 롯에게 있습니다. 롯은 아빠요, 남편이요, 가장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이삭이 어떻게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반항하지 않고 동조를 했는가?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청년의 이삭이라면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고 아버지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즉 이삭과 야곱, 요셉 등등은 이스라엘의 복의 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들이여, 가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으니 하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으니 하나요, 둘이 한 몸을 이루니 하나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또한 하나입니다. 우리말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꼭 맞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서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으니 부부는 영적으로도 하나인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신비한 영적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연합이며 이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계명이고 나머지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이 수평적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질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장모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번 찾아가 뵙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서 뵈야지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에 한 번 뵀는데 바로 예배 시간에 뵙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형 계명으로 우리에게 못 박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만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항상 아버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님 편안하셔요? 편안하셔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한 목사는 감사한 줄 알아.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지 않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누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를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말이다. 혹시 우리가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잃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에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줄 수 없겠니?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알아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사랑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저절로 되는데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장수대학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시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매일 구원의 확신을 시켜드리며 또 우리 연 목사님이 매주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는 것은 부모님을 속히 구원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아 조금 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 용돈 얼마를 더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자식으로서 할 최대의 효도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만큼 큰 축복은 없다는 표현일 것이고, 또 상급, 이것은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 잘났건 못났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아들, 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훈계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양육합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신명기 11장 19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한 번 더,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자녀들, 보배로운 자녀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똑똑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믿음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손도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장면, 상상만 해도 환상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인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부모된 자의 책임이요 거룩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가정은 단순히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생물학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은 곧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구조와 가정의 구조, 교회의 특성과 가정의 특성, 교회의 본질과 가정의 본질은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인 것이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것은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서로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8편 1절 이하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너희 모든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으로 존중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존중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시되고 세상 출세가 더 중요시되는 자식이 어떻게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당연히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행복은커녕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고 자식 낳은 것이 후회스럽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까지도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이런 복, 이런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 번 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가족들 얼굴 보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손잡아 주면서 시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일어나셔서